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지 우리에게 잊혀지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25. 어렸을 때는 우리들이 학교에 가서 6.25가 되면 여러 가지 그림 그리기, 그리고 웅변대회, 그래가지고 공산당을 이깁시다 하면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도 하고, 웅변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6.25 그것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잊혀지는 듯.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가 품어줘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북한의 공산당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하여 적화 통일을 누리고, 예전에는 그랬죠.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화약고를 가지고 있는, 화약고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요? 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윗이 아기스 왕과 블레셋에 망명가여서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전쟁을 하러 가던 도중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함으로, 그렇겠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어쩌면 빼내는 것.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는 모습이 블레셋 방백들의 모습에 보면 너무 가당치도 않지요. 왜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의 행적을 보면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자로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왕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전쟁이 하러 가는데 이 다윗도 함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다윗을 막아섭니다. 그것이 다윗의 은혜였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 속에서 막아서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니, 나는 정말로 해야 하는데 막아서는 일들이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못하는 게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앓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속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 나간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지 않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그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죠? 지금 새벽이지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야. 성순전가 봐.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하고 사단은 자신의 지도자인 다윗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윗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문제를 보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다급한 상황. 다윗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그것도 크게 다급한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인간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깨닫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하지? 막막합니다. 그래도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1절이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들에서 애굽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말렉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요. 지금 벌어진 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도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인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벌어진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애굽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들에. 이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너무 급해요. 왜요?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한데 다윗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선택합니다. 그 버려진 이 애굽 사람, 이 하나를 도와줍니다. 이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아버렸습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이 애굽 사람 하나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니 빨리 가야 하는데? 다윗은 멈춘 겁니다. 진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뭐야 이거? 다시 다윗을 쳐버려? 돌로 쳐버릴까? 이런 생각도 났겠죠. 그런데 다윗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를 세워줍니다. 살려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버렸나이다. 주인이 종을 버리는 이유 병들어서 아니에요. 병들어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다윗이 그를 거두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병들어서 죽게 된 것 같아서 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죽었어야 합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그를 봤을 때 병들은 사람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초췌해졌을 겁니다. 딱 보면 얘는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주고 베풀어주고 그를 감싸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한수였습니다. 내가 때로는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나와 상관없는, 내 뜻과는 상관없는, 지금 내 방향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상관없어 하면서 나의 길만 가려 합니다. 아니요, 그때 우리는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만났잖아요.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는데 그 소년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의 사람의 종이었고 그들이 와서 시글락을 점령하였고 포로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 끌고 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던 이 애굽 사람, 그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를 내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살려줬더니 그 아이가, 그 소년이 자신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겁니다.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은 이제 승전의 기쁨 속에서 취하여서 그들은 즐기고 있을 그때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들을 쳐서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을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그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승전을 이었습니다. 전리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전리품이 누구의 전리품이라고요? 다윗의 전리품. 우리의 전리품이 아니에요.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전리품을 얻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전리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럴 때 22절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 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악한 자와 불량 배들, 600명이 전쟁을 하러 가다가 200명이 지쳐서 남겨두고 400명이 가서 전쟁을 하고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그냥 딱 생각하면 전쟁을 한 사람들. 왜요? 그들은 목숨 걸고 전쟁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해서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할 때는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전리품이 다가가고 다윗은 이제 그 전리품을 자신의 의중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와 불량배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볼 때 막 깡패 같고 건달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악한 자와 불량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막 나아가는 자. 악한 자와 간절하는 사실,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이 세계가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전통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죠. 뭡니까? 우리에게 거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이 물질을 나만을 악한 자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내가 일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11조의 신앙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영광을 위하여 나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원합니다. 기도합니다.